교회 안에 종교인들의 특징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런 종교인들과 오늘날 현대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 그 유사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강의를 시작하는 거고요.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본다 할지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회개의 몸부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들 종교인은 이 마케팅의 귀재입니다. 선행을 자기를 드러내는 홍보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종교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서의 행동은 180도 다르죠. 이들 종교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종교시설 건물을 건축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고 하나님을 위해 선교도 했으며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했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하면은 분을 참지 못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조언이나 충고를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요. 자기를 좀 비판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상당히 좀 독선적인 좀 자세에 많이 빠져 있죠. 이들 종교인들은 이제 무대 위에서 조명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업적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늘의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이미 자기의 자랑을 통하여 자기의 마케팅을 통하여 이미 자기를 홍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들 종교인들은 기도를 하는 모습이 성도에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어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너희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처럼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연출을 잘합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기 위해 스스로 연출을 하고 스스로 배우로 활동합니다. 레디 큐 하면은 스스로가 감독이 되고 스스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배우가 되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보입니다. 멋있고 포장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기를 좋아하죠. 이러한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적 거룩성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얼굴 표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잘 나가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치, 교인의 약점이죠. 이제 교인들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뭔가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좀 교회 새벽 기도 잘 나오고 그러면 저분이 우리 교회 일꾼이시구나. 저분을 안수 집사나 장로로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동기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분이 훌륭한 분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인들은 새벽기도에 나가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새벽기도에 잘 출석하여 성도들의 눈에 띄면 안수 집사나 이런 장로가 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교인들의 문제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 그들에게는 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연출의 대가로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을 크게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옷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옷, 그들이 입는 옷, 종교적인 옷 있잖아요. 거룩한 옷들을 포장을 하는 거야. 멋있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화려하게 하면은 상당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옷, 오늘날도 보면은 각 종교마다 입는 옷들이 다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상당히 좀 어떤 옷들은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이목을 끌고, 그럼 사람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와 멋있다, 화려하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의 본질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속은 어떠냐는 건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속은 다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 속은. 종교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연출하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 자기의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옆구리에 또 성경책을 끼고 다니며 기도할 때는 거룩한 떨리는 목소리로 영적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가 있어요. 영적인 목소리, 파워풀한 목소리, 그런 것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영적인 경건의 능력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더욱 연출에 힘씁니다. 이들도 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고 확대 재생산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들 종교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만큼 충성하는 사람은 없고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는 못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있는 아주 작은 흠이나 결점은 잘 보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기의 거룩성을 담보하는 것 같아서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서로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 종교인들의 겉모습은 점잖고 품위 있고 경건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나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과 악한 마음, 또 음란,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하죠. 누가복음 11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그들의 직업에 종사할 때나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탐욕과 악독, 또 거문거래, 부패 커넥션, 그런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적당히 부패하고 적당히 불법을 둔감하고 그냥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러한 돈으로 그냥 하나님께 헌금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교회 헌금만 잘 내면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어 복을 받게 되어 부자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뒤로는 수많은 지출 항목을 만들어 돈을 챙기죠. 그리고 주의 성도의 귀한 헌금을 어떤 구제나 사람 살리는 생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잘 쓰지 않고 뭐 땅을 사러 다니든지 은행권 대출 이자를 갖고 원금을 갚는데 헐떡거려요. 자꾸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성도가 헌금을 많이 해도요, 돈이 자꾸 모자라요. 대출 이자 갚아야지, 원금 갚아야지, 땅 사러 다녀야지. 그런 좀 잘못된 지출을 많이 하죠, 헌금을. 이들은 겉모습은 종교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모습은 온갖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자기의 부정을 숨겨서 그들과 접촉한 자들을 함께 부정한 자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전염시키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평토장한 무덤은 무덤으로 보이지 않게 위장한 것이죠. 그래서 부지증에 무덤을 밟은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집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정결 의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썩음과 부패를 덮기 위해 평토장한 무덤처럼 위장을 하는데, 때문에 이들 종교인과 접촉하는 자들에게는 잘 모르잖아요. 겉모습만 보니까 위장을 하였는데, 그러나 접촉을 하는 순간 그들을 통해서 어떤 죄와 같은 오염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종교인과 접촉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또 부지중에 부정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종교인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타인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전염시켜요. 그래서 이게 아주 거의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정과 행동만 봐도 사람이 따라하잖아요. 모방한다고요. 따라하고 모방하니까 그런 더러운 행동, 더러운 가치관, 그런 악한 세계관, 더러운 말들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같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됩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서로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교회의 문제를 또한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죠. 이들 종교인들은 서로 변명합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다 네 탓이야. 네 탓, 너 탓. 내 탓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종교인들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나에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기 때문에 이들 불신자들에게조차 지탄과 저주를 받습니다. 이 교회 안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의 종교인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고 다음에 세상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우리는 사실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죠. 교회는 노아의 방주야.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다 구원받고 안전해. 걱정하지 마. 심판은 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가 뭐 방주라고 믿으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가 방주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방주죠. 주님이 방주라고요. 교회가 방주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분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니 라고 하니까 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 또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이제 분리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이제 묶어야 되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또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와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니까 우리는 또 함부로 우리 스스로가 또 판단하면 아니 되겠지만 제가 이런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갖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된다. 남의 탓, 네 탓, 너 탓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스스로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요. 이 세상과 우리는 늘 영적 싸움터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세력과 세속의 가치관과 이 바알의 가치관들과 우리는 늘 싸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이 종교인과 같은 이 외적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